버그마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버가모, 영어로 하면 페르가몬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고대 그리스에서 부유하고 강력했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페르가몬 왕국 시절에 남겨진 유산으로는 페르가몬 대도서관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20여만 권이 넘는 엄청난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규모는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에 못지않는 어마어마한 대도서관이었습니다. 그 당시 책들은 양피지에 기록이 되고 있었는데 이집트에서 파피루스를 수출을 금지했기 때문에 그동안 양피지를 사용하긴 했지만 이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것이 페르가몬 지역의 양피지 업자들이었습니다. 양피지는 새끼 양 가죽을 대량으로 필요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된 산업의 규모와 경제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적 뒷받침으로 이 도시에서만 20만여 권이 넘는 책들을 소장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런 도시다 보니까 도시 안에는 지혜의 신 아테네의 신전도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 고대 의학의 창시자 중 한 사람인 갈레노스도 이곳 출신인데 페르가몬 지역에는 병자들도 많았습니다. 이 병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치료실 앞에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에서 기도를 했는데 아스클레피오스의 뱀이 병자들의 몸을 스치면은 병이 나을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다니면서도 나와서는 기도도 하는데 이것을 당연한 코스로 생각했고 환자들은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약국이나 병원에서 보는 뱀의 상징이 바로 이 아스클레피오스 뱀입니다. 알다시피 기독교에서 뱀은 사탄의 상징이기 때문에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은 이 신전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또 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신전은 가로 35m, 세로 33m의 제우스 신전입니다. 이 신전은 현재 베를린 박물관에 옮겨져 있는데 가만히 보면 이 신전의 각 면에는 신들의 싸움이다라고 불리는 기간토마키아가 부조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 제우스 신전은 언덕 위에서 페르가몬 도시를 굽어보듯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워낙 많은 우상들의 신전이 있었고 그 영향이 온 도시에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13절에서 내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대 버가모의 모습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모든 교회가 처해 있는 주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리게 되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얼마나 지식적으로 얼마나 영적으로 혼탁한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거리에만 나가 봐도 술의 신 디오니소스를 찬양하는 술집들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이 음식들은 종교적이지 않고 웰빙 음식이다라고 포장하면서 사찰 음식들을 판매합니다. 정부의 도서관이 인터넷 안에서는 음란하고 불경건한 지식들로 가득합니다.
종교다원주의의 영향으로 셀 수도 없는 종교들이 난립하고 진리를 잃어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변의 환경, 사람, 문화 때문에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기 힘들다면 그것은 우리가 오늘날의 버가모 지역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도 우리와 같은 환경에서 신앙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 칭찬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안디바는 능력이 있는 석공이었습니다. 로마 관리들은 안디바가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안디바에게 로마 황제의 궁전을 지켜해 줄 테니까 황제를 주님이라고 한 번만 시인하라, 그렇게 제시를 합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의 궁전을 건축할 수 있다는 것은 실력은 물론이지만 엄청난 명성과 부와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 한 번의 시인만 할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안디바는 이것을 거절합니다. 화가 난 로마 관리는 안디바야, 온 세상이 너를 대적하는 것을 알지 못하냐? 라고 협박을 하니까 안디바는 그러나 나는 온 세상을 대적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을 만왕의 왕으로 고백하겠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말 때문에 노수로 만든 가마솥 혹은 황소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이 안에 안디바를 넣고 잔인하게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안디바는 그 안에서 뜨겁게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디바를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충성된 증인이다 라고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헬라어 마르투스는 증인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마르투스에서 나온 단어가 마터, 순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죽는 순간까지 신앙을 증명할 때에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서머나교회에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안디바를 통해서 이것이 바로 증인된 삶과 죽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디바의 순교가 있었던 버가모 교회도 주님께 책망 들을 만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은 외부에서 오는 무서운 핍박은 이겨냈는데 내부에 있는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발람은 민수기에 나오는 주술사인데 모압 왕 발락이 뇌물을 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나오도록 바꾸셨습니다. 이미 발람은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모압 왕에게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당신에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전략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 방법은 아름다운 모압 여인 수천 명을 이스라엘 남자 안으로 들어보내는 전략이었습니다. 이 계략은 적중했고 이스라엘 남자들은 모압 여인에게 넘어가서 음행을 저지르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 절을 하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모두 다 죽임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이었고 니골라 당의 교훈입니다. 니골라 당은 당시 사회 기준에서 훨씬 못 미치고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기준을 들이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통념되어지는 잣대, 세상적인 표준을 교회 안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들도 이 안에 세상적인 기준이 들어오고 있다면 그것은 버가목 교회가 되어가는 중입니다. 배는 물 위에 떠 있어야 하지 배 안으로 물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 교회이지 교회 안으로 세상적인 것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교회가 기업화되는 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세상의 경영 방식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 예수님의 방법과 뜻으로 교회는 운행되어야 합니다. 요즘의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과 상관없이 기업을 경영할 때, 직장 생활할 때에 최대한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관습에 따라, 사람들에 따라 운영을 하고 직장을 다닙니다. 술 한잔 마시는 것이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고 해서 술에 취하는 것도 꺼려하지 않습니다. 결혼 전에 순결을 지키지 않아도 세상 친구들이 다 그러니까 어떠냐고 정당화를 시킵니다. 동성애도 하나의 성적인 취향일 뿐 정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세련되다고 쿨하다고 말하면서 진리와 순결을 고집식한 것으로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대의 명분 앞에서는 순교의 피도 흘리면서 장렬하게 승리를 하는데 예배당을 나와서는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도 건넌 적이 있었고 척박한 광야 시간도 잘 이겨냈는데 발락이 보낸 모압 여자의 유혹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명분은 잘 지키려고 하는데 삶의 현장에서 어이없이 사소한 일에 타협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배들이 항로를 벗어날 때는 갑자기 방향키를 틀어서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해류와 바람 때문에 서서히 배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선원들이 그냥 내버려 두면 배는 항로를 벗어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조금씩 타협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런 타협이 버가모 교회를 타락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방향키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볼 수 없지만 선장이신 주님은 모든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세밀하게 운행하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모든 것을 의지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도 위험한 일이지만 복음과 세상을 섞어서 흐르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죄, 십자가, 회개, 희생, 헌신, 수고, 인내 이런 부담스러운 것은 빼버리고 성공, 위로, 축복, 격려, 평안, 회복 이런 것만 강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은 한마디로 좋은 게 좋은 거다. 너희가 중심을 잘 붙잡고 있다면 너희가 세상에서 즐길 거 다 즐기고 곁다리로 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다. 힘들게 신앙생활 할 필요 없다. 할 수 있는 만큼만 적당하게 하고 믿고 싶은 만큼만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이 니골라당의 교훈이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니골라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니골라 집사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고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해서 시작된 교회 니골라 당에는 자유가 더 강조가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자유가 헬레적인 사상과 결합이 되어서 사이비 종교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칼을 드셨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어떤 분이십니까?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주님은 이 버가모 교회에 칼을 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리한 날선검으로 싸우실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버가모 교회 안에 타락한 성도들 그리고 이것을 보고도 침묵한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사소한 일 때문에 넘어진 사람들, 안일하게 타협한 사람들, 이것을 보고도 사랑인 줄, 기다림인 줄 알고 방관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칼을 들고 훈계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아니라 책망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너무나 진리를 강요한 나머지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진리가 무너지면 사랑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윤리도 무너지고 경건도 무너집니다. 제가 성경 공부하는 분들에게 자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학과 신앙의 차이는, 신학이 울타리라면 신앙은 그 안에 양이라고. 건전한 신학, 올바른 진리가 울타리가 되어야지만 성도들은 그 안에서 안전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울타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은 안전하지만 울타리 밖으로 도망친 양은 자유로운 게 아니라 위험한 것입니다. 언제나 경건과 영성은 성경의 바른 진리 위에 세워지는 법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그 양 위에 베푼 하나님의 은혜였지, 여러분이 그런 한 마리 양이 되기 위해서 울타리 밖으로 도망치면 여러분은 죽는 것입니다. 구덩이에 빠지고 늑대한테 잡아먹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찾겠다고 울타리 밖으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 안에 있는 게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건전한 신학이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좌우의 날선 검, 입술의 검, 바로 주님의 말씀으로 싸우실 것입니다. 혼미하고 무질서한 영과 죄는 진리로만이 다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버거모 교인들의 성도의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무게와 깊이와 진리가 약해지게 되면 목사님들이 무너지게 되고 성도들이 타락하게 됩니다. 날선 검으로 잘라내지 못했기 때문에 죄성이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거룩한 몸된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면서 더러워지는 것을 오래 참지 않으십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싸우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싸워서 진리를 지켜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이기는 사람들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십니다. 생명의 양식이 되는 주님께서 크고 비밀한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만나의 은혜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아도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창고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 만나는 감추어진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또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기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나는 일용한 양식, 매일같이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만나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흰 돌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고대 운동 경기에서 우승자의 이름을 이 흰 돌에 새겼습니다. 이 흰 돌을 받은 노예는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고 재판을 받을 때 무죄 선고를 받은 사람도 이 흰 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 앞에 복종시킨 사람들, 거룩과 순결을 지킨 사람들에게 주님은 흰 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와 자유를 주시는데, 여기에는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새 이름이 적혀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승리의 영광, 비밀은 흰 돌을 받은 사람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살아계심을 경험했을 때 이것을 말로 설명할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때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만이 볼 수 있는 흰 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흰 돌에 새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감격을 알 수 없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흰 돌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헤세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섭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큰 일에는 승리할 때가 많은데 작은 일에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년에는 지금까지 올 한 해 주신 말씀을 붙잡으면서 더욱 충성된 증인으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안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우리 모든 주안교회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사탄의 권자들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와 이 지역에 우리 성도들은 충성된 증인이하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잘못된 가르침과 불경건함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좌우의 날선 검 같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을 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며 그 말씀에 생명을 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걸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감추어진 만나와 흰 돌을 얻는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함과 내주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약속된 만나와 흰 돌을 소유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안교회 성도들 위해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